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6월 25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도 축제입니다. 주위에 복음으로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로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자로서 왜 전도를 해야 되고 행축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이 복은요, 소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관계하며 존재하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로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 그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팔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팔복, 8가지 복은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받게 되는 8가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이미 행복한 사람,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짠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인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서 빛이 아니라 너는 light of the world,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하구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6번째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행복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리주얼 청년교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행복한 자답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리주얼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팔복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팔복이 바로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니까 약간 가정에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 화해를 시켜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에 화해를 시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또 더 넓게 가면 국제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화해를 시켜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라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개념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는 자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에이레노 포이오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노의 원형은 에이레네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이오이의 원형은 포이어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철을 두드려서 뭔가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포이오스고,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을 적는 작가도 포이오스입니다. 그렇다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신숙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경우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이젠 전쟁이 나지 않아, 이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힘의 원리로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했을 때에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한 건장한 남성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불화가 없고 하해가 없는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보고 에이레노 포이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힘의 원리로서 유지되는 평화,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 사실 이 평화는 로마 입장에서만 평화이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평화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평화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평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다윗 시대를 이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가 신앙적으로도 가장 평안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평안했습니다. 또 국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여서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고 나라는 분열되었으며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유대 땅은 마른 나라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정복당하면서 평화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가 수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평화라고 하면 다윗 시대를 생각했지만 이후에는 평화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는 원만한 상태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한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원만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에이레노 포이오이가 무엇인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어 에이레네가 평화였지만 구약으로 가게 되면요, 평화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은요, 빵입니다. 이 빵은 막 달콤하고 어떤 특별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불에 구운 것입니다. 납작한 동그란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빵을 먹고 싶으면 빵 가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템리,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간단한 회화입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오늘은 배가 불러서 빵을 반쪽만 먹고 싶다라고 하면 템리 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칼로 빵을 반을 잘라서 절반만 줍니다. 그리고 반값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배가 많이 고파서 온전한 하나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템리 샬롬이라고 합니다. 템리 샬롬이라고 하면 온전한 하나를 줍니다. 그때의 샬롬이란 자르지 않은 생산된 원래 상태의 온전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라고 했을 때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교회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인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부합한 상태, 온전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하신 사람됨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됨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의도하신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부합할 때에 샬롬, 온전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서 어떤 행위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샬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다시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평화, 화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만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때만 평안하고 샬롬,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원문으로 직역한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원문의 어순으로 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평화를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은 신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샬롬,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부합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사람됨의 형상에 부합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의 형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행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해보셨지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그 복음에 압도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정말 은혜로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복음에 압도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 크고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언제 목회하기를 다짐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다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목회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역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선교 나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크고 놀라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주체할 수 없거든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거든요.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들, 이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할 수 없는 겁니다. 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똑같이 아무런 의의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사랑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는 6월 25일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전도 축제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한번 데리고 오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 보게 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에 갈급한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필요한 사람을 가슴으로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태신자 작성서를 나눠주세요. 임영호 형제님 오셔서 혹시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태신자 작성서를 나눠드릴 건데요, 태신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를 모태이에 품고 있듯이 내가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그 대상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여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은 사람을 태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작정할 건데요,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6월 25일에는요 복음 설교할 거예요. 그때 한번 와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적길 원합니다. 가족도 상관없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중에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복음 한번 들을 수 있게 불러주세요. 이 적는 태신자가 교회에 정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음을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소식을 태신자를 예배당까지 모시고 오면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안 믿게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태신자 작전서인데요. 다 받으셨죠?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제출용입니다. 제출하는 이유는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름 적는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셀 안에 있는 장결장, 우리 교회를 다녔었지만 다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동생인데 청소년이어도 괜찮고요, 부모님인데 장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면 그 행복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였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5번째 칸까지 있는데요, 1명 이상만 적으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장결자도 적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접으면요, 접히거든요. 그리고 뜯어주세요. 뜯어주시면 우리 임리더 몇 분께서 이거를 걷어주세요. 지금 본인 이름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태신자를 품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에 하게 되는데요, 태신자를 위해 함께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 오후 7시 30분도요 다 오셔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태신자가 생각나지 않아서 적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셀리더를 통하여서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태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